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3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함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죄의 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뱀에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회개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구체적으로 이제 첫 아이를 낳고, 그러나 그 형과 동생 사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인,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는 이제 드디어 첫 가족의 이제 다음 세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미 3장에 말씀을 하셨죠. 남자에게는 수고하는, 아무리 일을 해야 하지만은 수고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것을,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의 중요한 심판과 은혜가 뭐였죠? 출산을, 아이를 낳고 생명을 얻긴 하지만은 큰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과 동시에 새 생명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큰 고통 속에 동시에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함께 아벨을 낳은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어떤 면에서 저주였지만 축복의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에는 굉장히 또 나름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가인은 얻었다, 획득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등남하는 그러한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물론 나중에 그 운명처럼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은 이 아벨이 헤벨에서 왔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단어와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의 분석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아벨은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생명이 계속되며 우리의 삶도,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광야의 삶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을 견뎌내면 또 뭐가 있죠? 내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젊은이처럼 오늘 어렵다고 오늘 어떤 결말을 지어버리는, 끝을 봐버리는, 이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갈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우리의 인생을 좌절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도전하고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인생을 꾸려가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형제 간의 사건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가인의 죄가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먼저 4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가인이 왜 땅의 소산에 제물을 드렸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소산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유대 희생 제물에 곡식, 곡물을 제물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대의 모든 제사에 곡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양만 하나님이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조심스럽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정확하게 3절은 2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오, 목사님 보세요. 아벨은 양의 제물, 그 양의 피, 어린 양을 드리니까 받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상징이 아닌가요?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가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대 제사의 모든 제물에는 양, 염소, 소, 비둘기, 곡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가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바쳤던 것입니다. 목동인 아벨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들이 다른 방식의 제물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산물을, 목동은 가축을, 지극히 당연한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4장 5절로 계속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딱 보니까 형인 자기가 맏 장자인데 내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을 받습니다. 여기 이 히브리어 원을 보면은 굉장히 견디지 못하게 심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냥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막 펄쩍 뛰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가인이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하간 받지 않아서 그는 매우 화를 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하셨을까요? 이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신기한 걸 내나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결론이 다르질 않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의 부분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이 한쪽은 받아지고 한쪽은 받아지지 않았는가? 자, 6절과 8절로 계속 이 얘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 같은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8절 계속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것을 바로잡기에 노력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왜 동생은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내 것은 안 바쳐졌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걸 살펴보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무엇으로 반응하죠? 끓어오르는 화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확 타오릅니다. 화가. 그리고 삐집니다. 매우 기분이 나빠합니다. 안색이 싹 돌아가 버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꿰어서 들욕으로 불러서 결국 자기의 아우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살인자의 오명을 씁니다. 이 가인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주어집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왜 화로 가인이 대항을 했는지 반응을 나타내는 이 문제를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매우 그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과 비슷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그 3장에도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금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굉장히 이 패턴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13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전부 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문제를 여러분과 좀 고민하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기서는 제물, 제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예배가 구약식으로 가면은 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분명히 같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 같이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볼 때 100보 50보 큰 차이가 안 보이는데 언뜻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적당한 식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서 실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정성이 담기지 못한 이 마음의 진심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을 언뜻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자 3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방금 읽었죠.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그저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첫 이삭을 바쳤는지 마지막 걸 바쳤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그냥 잡히는 대로 잡아서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가져온 것은 확실합니다. 반대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자, 뭐가 다른 게 보이시죠? 첫 새끼입니다. 가장 귀한 첫 새끼를 아벨은 구별해서 가져온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그냥 잡히는 새끼, 오늘 어떤 놈일까? 어떤 놈이 내 운명에 걸릴까? 제사로 갈까? 이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새끼를 딱 골라서 가장 튼튼한, 가장 토실토실한 놈, 가장 아까운 놈. 여러분 누구 주고 싶은데 제일 아까운 거 있죠? 주고 싶지 않은 그거 첫 새끼, 정말 아까운 놈입니다. 가장 건강한 놈입니다. 그 놈을 아벨이 제물로 바칩니다. 3절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본문상 볼 때 그저 일부를 가져온 거고, 4절은 구별해서 딱 지목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을 나중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연결합니다. 이게 작은 한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학적 연결을 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에게 있던 그 첫 새끼를 잡았던 그게 뭐였다고 해요? 사실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정성. 깊은 하나님 내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내 직장도 내 모든 소산물이 그분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셨고 그 마음은 결국 신약적으로 볼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는데 깊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 개 중에 대충 하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도 대충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그저 그런 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수준으로 같이 노는 순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하고 레벨을 만드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누구하고도 내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재자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 2살, 3살, 4살 이제 걸음마를 하는 그 자녀가 위험한 도로 갑니다. 그때는 타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리 가면 죽는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낭떠러지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그때 가면 안 되겠지요? 뭐 어쩌겠죠? 몹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 안 된다. 넌 여기 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신앙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여호수아의 그 가족과 여호수아의 결단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를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내 자유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겠다. 작은 예물의 차이인데 거기에 마음이 묻어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싹 하나님에서 떠나가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열왕기상 11장 쪽으로 가면 그의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놈! 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주님은 모든 우리의 율법과 신앙 모든 것의 종합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대답은 아멘, 아멘일 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중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시대의 이단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제가 좁은 길 하면서 이렇게 했네요. 좁은 길, 넓은 길.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교도 이게 있고 유교도 있고. No! 우리는 그러한 전통 종교를 존경합니다. 그 유산을 우리 민족의 중요한 유산이죠. 그러나 그것을 구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no! 우리는 그걸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유교, 불교 소중한 우리 민족의 유산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리의 그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될 때는 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고기를 가져오지 않고 식물을 가져온 것을 탓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다른 신학적인 변곡을 가져오면 여러분이 본문을 전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의 농사의 소산물이 가장 귀한 걸 가져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100% 받는 겁니다, 여러분. 100%.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교회는 박수도 못 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하게 합니다. 그것도 좋고 그러면 박수 치는 우리는 잘못된 겁니까? 기도할 때 소리 치는 거 잘못된 겁니까?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문화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껏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박수 치고 찬양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아랫돌이 옷이 흘러갈 정도로 감기에서 춤을 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단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남에게 피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남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거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죠. 괜히 그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또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타이 양복을 입지 않으면 입장이 안 돼요. 그 교회는 다 이렇게 드레스를 해야 돼요. 딱 이렇게. 그리고 앉는 것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도 애들 떠들이면 그냥 조용 탁탁 이렇게 군대식으로. 그런 교회가 막 숨 막힙니다. 예수님 호르몬 입고 왔다가 예수님도 쫓겨납니다. 그런 교회는. 또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떤 식의 예배냐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의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이 발전되는,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성냄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됐을 때 본문을 보니까 몹시 화를 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게 거의 컨트롤,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낸 가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본인의 제사가 안 드려졌을 때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상태에서 가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를 내는 가인의 감정을, 마음을 보시고, 가인이 너무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약간 각색을 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인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에게 다시 시도해 보아라. 너의 마음을 올바로 정리해서 다시 나에게 정성껏 바른 예배를 드려봐라. 네가 받은 만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겠다. 즉 내가 너에게 해준 것에 대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은혜를 줬지 않느냐.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다시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이거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회개 대신에 동생이 문제거리를 보이고 동생을 깨어서 들판으로 가서 어떻게 하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죠? 이거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히브리 원어도 좀 안 좋은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툭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돌로 쳐서. 여러분, 동생이 아벨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잘못이 보이나요? 잘못이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형이 볼 때. 너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처럼 좀 대충 좀 드리지 그냥 굳이 첫 새끼를 드린다고 그냥 끌고 와가지고 너무 정성껏. 그리고 이 아벨이 동생 이 아벨이 형을 공격하거나 대꾸하거나 싸웠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침묵합니다. 거의 형의 기분을 상하게 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 혼자 팔팔팔 뛰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 학자로부터 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은 가인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대신 누굴 죽여요? 그 분노를 아벨에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거를 폭발시켜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사실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분노가 사실은 누구에게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죽일 수 없는데 연약한 동생이 딱 옆에 있어요. 침묵하고. 힘 있는 내가 지금 동생을 희생시키고
제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충격적으로 이 본문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냄과 분냄을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의 믿음도 죽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에이, 이런 신앙 나 떠나버릴 거야.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결정을 합니다.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이 화냄은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 내 이성을,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마귀가 가장 마지막에 이용하는 게 우리의 감정 조절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그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마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가인 같았으면 펄쩍 뛰면서 1차로 나단 죽여버립니다. 싹 정리해버려요. 왜? 힘이 있잖아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그러나 누구는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의, 마지막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살지만 마지막 그 사람은 법정에 서야 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정의 자체도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절을 좀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합니다. 지금 막 분노가 아직도 삭히지가 않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내가 무슨 동생까지 지켜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이야, 내 제사도 안 받으시고 말이야, 책임만 묻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 가인 세상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농담식 진담반 농담반 했죠. 오빠 믿지 말라고. 사람은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인은 정말로 동생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진정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를 지킬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구원의 생명으로, 위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